오늘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읽은 대로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늘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구원 사역,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육 사역,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 불리웠던 그 초대교회 중에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영생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출애굽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선교의 동력을 가졌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구원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방주가 되는 교회로 인도해서 살려야 한다. 또 교회는 출애굽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노예로 살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하는 거지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과 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 드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계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사역을 위한 가시적인 이 땅의 거점이, 우리가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존재하도록 이러한 귀한 모습을 가지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첫째는 교회의 우선적인 섬김은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바로 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성도의 사랑과 기도로서 교회는 거룩하고 바른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신용 보장 증서와 같은 거예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확인할 수 있고 인생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영생을 확신하고 구원의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와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려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언제부터인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거지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 또한 속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기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한 기도는 원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사그라지는 희망의 마지막 불꽃이, 생명의 젖줄을 달라고 부르짖는 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예요. 성경은 이러한 진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증명해 줘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사경을 헤매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였고, 또 한 사람은 12의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자기의
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시가 급한 일이었어요.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두 사람 모두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야이로는 자신의 직책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반대로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모든 접촉이 금지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었어요. 두 사람의 형편이 극과 극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그 행위에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행위나 가식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필사적인 기도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죽기까지 했지만 이 자매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필사적이고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에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사적이고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지극히 공개적인 거예요. 이것은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의 제사예요.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헌금하면서 자꾸 도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도네이션은 긍휼의 마음으로 적선하는 게 도네이션이에요. 우리말로 기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부금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기부금을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제사가 있어요. 상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제사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제물을,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돈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깝죠. 그래서 이 돈을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을 드리는 것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사랑이 가는 곳에 물질을 드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해주잖아요. 정말 없어서 그런 걸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지극히 공개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지, 오른손 하는 게 왼손 모르게 하나님께 제물 드린 게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렙돈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한 레위인은 거들먹거리면서 헌금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저 여인이 더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남을 돕는 것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사진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나눠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 알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 그게 아니에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지극히 공개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무슨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저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세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도 바쳐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재능으로 나타나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지만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피곤한 이민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귀한 재능을 드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주의 종으로 마음에 그런 기도의 외침이 있게 돼요. 삶을 알잖아요. 제가 이민의 삶을 안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이민의 삶을 산 지가 벌써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데 왜 모르겠어요? 저도 웨어하우스에서 땀 흘리고 먼지 마시면서 박스를 싸본 사람입니다. 저도 세탁소 퍼크 냄새 맡으면서 베이킹하면서 세탁소 일도 제가 해봤어요. 그 마음, 그 힘든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아요. 교회에서 찬양한다고 그거 가지고 살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알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 말만 가지고 섬겨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주 저 먼 곳에 계시는 무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우리가 애틋함을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한 분들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귀한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겁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도로 나를 섬겨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희생 제물로 나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너의 달란트와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축복하시지만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하고 귀한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분이 자기의 아들이 이제 20대 초반인데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서 평소에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봉투에 넣어서 뭘 주더라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그 500불이 거기 안에 들었는데 그걸 받고 그 아들이 잘못했던 모든 속속였던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여러분들이 꼭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성숙한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어떤 사람 둘이 무인도에 떠밀려 갔어요.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 기도의 능력이 더 센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섬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왼쪽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어요. 때 오른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바나나 자루가 파도에 떠밀려 올라왔어요. 오른쪽 사람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을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렸어요. 오른쪽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계속 응답이 되니까 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를 보내주세요. 다음날 보트 한 대가 어디선가 떠밀려 와서 무인도 모래밭에 얹혀져 있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얼른 배에 올라타면서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보니 저주받은 사람이 분명해. 그러니 그냥 여기서 죽어.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지요. 나는 지금까지 너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너를 위해 한 중보 기도에 응답한 것이니라. 여러분, 남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